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항상 남아서 그 사람이 살았던 그 흔적을 또 그 후손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강력한 핍박이 교회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운 일 계속 닥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더 어려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과 그 핍박은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요.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확산되는 열매,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점점 이제 옛날에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미국이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 영국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의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다 손을 얹고, 국회가 열릴 때 기도하면서 국회가 열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사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미국도 점점 이제 세속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남과 북한의 좀 같은 동족끼리의 정말 피 흘리는 그런 동족 상잔의 전쟁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북한 공산당의 6.25를 통해서 북한 공산당의 핍박, 믿음의 사람들 핍박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사실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쪽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태는 피 흘리면서 동족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북쪽의 믿음 좋은 성도들, 그들이 남쪽으로 피난와서
오늘 이 남쪽의 복음의 역사를 사실은 일으킨 것이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락교회, 장로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이 영락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피난민으로 구성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남과 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체제의 차이입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복음이 있는가의 차이인데 북쪽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비록 6.25라는 비극의 전쟁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남쪽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변화를 받지만은 그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그 모습을 생생히 보았던 이 사울, 그 사울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바로 복음이 흩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갇혀져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까지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비로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오늘 본문 4절로 8절까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을 받고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고 빌립이라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러니까 스데반과 함께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터전에서 평안하게 잘 살다가 피난을 갔어, 사마리아로.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주거가 없죠. 생계가 막연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자리를 잡을까? 주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도 그거 참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완전히 이방지역.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활이 불편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믿었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메시지,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 복음의 빚진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빚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물질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어떤 것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 야만이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간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이 전파하면 너희들이 이제 감옥에 간다, 채찍으로 맞는다, 이 세상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렇게 위협을 해도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들이 이런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는 최초의 이방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딘가 한번 그래 잠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 여기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북쪽 이스라엘 세겜에다가 수도를 삼았어요. 세겜. 그러다 나중에 분이엘로 이사를 갔다가 오므리 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망하게 되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방인들을 잔뜩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유대 종교가 합혀가지고 모세의 오경을 부분적으로는 믿고 부분적으로는 안 믿고 그런 혼합 종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말을 섞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이방인의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혐오하는 땅입니다. 전도하기 싫은 땅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해도 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나 전도하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6절 이하에 결국 13절까지 그 복음을 전한 그들의 사람들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쭉 말씀해 보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났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은 그 성을 가만히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그 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가지고 마술을 행했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런 마술, 한마디로 말해서 점치고 요술 행하는 거, 귀신의 그런 능력, 귀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의 일반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러니까 무당들 이렇게 점치고 이거 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악한 영들도. 악한 영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바로 주변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그런 비슷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냐.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시몬의 그런 요술, 마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보면은 점치고 이상한 일을 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것이 뭔가 있는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녔느냐?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누구까지? 높은 사람까지. 여러분, 참 점치러 누가 다닐까? 점치러 여러분 누가 다닙니까? 혹시 여러분 점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지 않을 때 점치러 다니신 분. 지금도 점치러 다니신 분, 교회 신앙생활에도 점치러 다니는 분 있어요? 토정비결 보시죠, 옛날에? 저는 사주풀이 많이 해요, 사주풀이. 제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길을 가는데 젊은이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이리 와봐라고. 딱 보니까 참 상이 귀하다고. 그래서 내가 홀랑 넘어갔죠. 상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 서울에, 지금은 어떻게 되면 서울의 종로 3가에 보면은, 종로 3가 저쪽에 서울에 미아리 꼭이 올라가는데 그런 쪽에 보면은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종로 3가는요, 종로 3가 쪽에 거기 종로 2가 3가 그쪽에 보면은 비원이 있고 그쪽에 보면은 큰 옛날 조선 한옥집들이 많아요. 그 한옥집들이 다 무슨 집이냐면 굉장히 고급 집이죠. 그 전에 한옥집들이 다 뭐 하냐면 점치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계에 유명한 사람들 다 옵니다. 고객들이에요. 이번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서 뭐 결혼하는데 궁합 보신 분 아직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보기도 하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뭐 점치러 다니고 뭐 무당 굿하고 하는 것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그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다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에서 새 비행기 들어와 가지고 그 비행장에서 고사 지낸다고 돼지 머리 놓고서 거기서 엎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물리고 이번에 비행기 사고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의 상태죠.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를 9절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라 한다.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사람을 높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많은 돈을 갈취하게 되고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나중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성 속에 있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 많은 사람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귀신이 붙었다.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오늘 우리에게도 귀신이 얼마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졸음이 막 와요. 졸음 귀신이 막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떼내세요.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말씀을 들어. 그래서 지금 막 붙으려고 그래, 지금. 아니, 또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요. 기도하려고 막 하는데 말이죠. 빨래해라. 기도 오늘 모처럼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야? 빨래가 우선이야. 빨래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들이, 이런 역사와 사마리 성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정말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면, 지금도 참 복음이 전파되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뭐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이 들었다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나. 교회에 나와도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기는 왔지만은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6절 후반부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복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마게도냐 성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으셨어, 유럽으로.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가서 빨래하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귀를 열었단 말이죠. 마음을 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빌립보 성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뭐 귀신이 떠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 이전에 귀가 열리는 기적, 귀가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하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삶의 표적을 보고 오늘날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눈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지만 병 고침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는 드물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병원이 하는 것 많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이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가난한 지역,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는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 여름 수련인가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어떤 간증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인도에서 지금 사회 가시는데 소경이 어때요? 눈을 떴다는 얘기 들었지 않았습니까? 인도에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 정말 힌두교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늘 예수 믿으면 쫓겨나는 거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 그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셔야지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 기쁨이 있었다. 매인 죄 가운데서 귀신들로 말미암아 눌리고 묶이고,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근심 걱정 왜 이런 것들이 옵니까? 다 그게 귀신의 장난. 상당한 부분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별로 관심이 없어. 세상 것이 더 좋아. 이게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그렇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사실은 더 가까워져야 될 시기거든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가본다 해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관심이 없어. 이것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기회인데?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약한 영의 생각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게 만들고. 참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은요, 이방 땅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참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참다운 복음을 배척해서 핍박하고 쫓아냈는데, 오늘 이 버림받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개돼지같이 여기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래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말씀 듣기에 귀에 익숙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준비된 심령,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귀를 닫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이런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거 따라가면은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처럼 사람들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역사하니까 큰 기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뭘 많이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기뻐지십니까? 그건 일시적이죠. 잠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했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몇 권 있었어요? 4권. 에골, 빌빌. 옥에 들어갔으니까 에골, 빌빌 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뻤다 이거죠.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 복음을 믿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복음이 역사할 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올가맸던 그 모든 사슬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 자유가 찾아오게 된, 그러니까 기쁨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참 이게 그 토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그 조카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참 보니까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집이 4채인가 돼요. 그런데도 참 그거 욕심내는 거 보면은, 제가 참, 사람이란 그렇구나. 물질에 붙들리면은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유는 그 어떤 것에서 죄악을 받지 않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나의 신앙, 내 안에 갇혀있던 나의 신앙, 이곳에서 이제는 벗어나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현재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 나만을 위하는 신앙,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신앙,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 나의 가정 안에 갇혀있는 이 신앙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제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매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참 전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바울이 죄수가 되니까요.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니게 벨릭스와 베니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해요? 아주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가난해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이런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이 예루살렘만 머물리지 말고 오늘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영성으로 그런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